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7장 45절과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감추어진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차후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서로 바라보시며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며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 새벽의 시간을 통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편의 짧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현재의 삶의 모습,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시대의 사회의 한 편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고 한편으로 우리의 가슴을 무겁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한 책에 기록되어 있던 내용의 스토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목사님이 가정법원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법원 앞을 지나면서 한 남자와 여자를 보았는데 아무래도 이혼 소송을 위해서 법원을 찾은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사이에는 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내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를 놓고 그 남자와 여자가 아주 심각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나이로 보니까 그들의 나이는 대략 30대 중반 정도 되었는데 이제 법원을 나서면서 부부들은 이제 가운데 있는 아이를 두고 이 아이가 내 자식이니 이제는 내가 데려가라. 아니다. 내 자식이니까 네가 데려가라 하면서 심각하게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부부가 그렇게 심각하게 말다툼이 끝나고 이제는 이혼을 했기 때문에 서로 가야 될 각자의 길로 가기 위해서 헤어져 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사이에 있던 아이가 갑자기 까무러치듯이 울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두 부모의 모습은 너무나 냉정하고 냉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서로 각자의 길을 가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엄마를 찾아가면서 엄마를 따라가면서 엄마하며 소리 지르며 이제 엄마를 붙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엄마는 냉정하게 그 아이를 밀어챕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난 이제 네 엄마가 아니니 네 아빠에게로 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자신을 밀어내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아이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누구에게 갔을까요? 그의 아빠에게 가게 됩니다. 아빠를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자 아빠는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며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섭게 호통을 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른 내 엄마에게로 가라. 나는 이제 네 아빠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책의 모습을 보면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러한 말을 남기더라고요. 아직도 그때의 그 아이의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 먹먹하고 마음 한편이 아려온다라고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슬프고 가슴 아픈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은 마치 이 이야기 속에서 두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갈구하고 외치는 그 외침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지만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절규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외쳤던 말씀, 그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이제 자신을 버린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고 부르짖는 외침의 소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그 가상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매달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리고 마지막 죽기까지 총 몇 시간의 시간들이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시간은 바로 무려 6시간이에요. 그 6시간 가운데 전반에 3시간이 있고 후반에 3시간이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언제인지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3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3시는 몇 시일까요? 유대인의 역으로 제3시는 오늘날로 시간으로 계산하게 되면 6시간을 더하면 돼요. 그 시간은 바로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제9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상에 매달리게 되고 그리고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이 세상 속에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3개의 말씀은 바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어진 것이냐? 오전 9시부터 정오 12시까지 바로 십자가상의 전반의 시간 속에서 외쳐졌던 그 부르짖음이 우리가 살펴보았던 3개의 가상칠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7개의 가상칠언의 말씀은 바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루어지게 되느냐? 6시부터 9시, 다시 말해서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이 가장 극심할 때, 이제 죽음의 순간을 눈앞에 앞두는 그 순간 속에서 십자가상에 외쳤던 말씀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4개의 가상칠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부르짖음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외치신 것은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멀쩡하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아니라 이미 머리에는 무엇을 쓰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자신의 손목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대못이 박히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발에는 또 하나의 대목이 받친 채 십자가상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서는 거대한 가시가 찌르면서 피가 줄줄 흘러내리는 고통이 있고 그리고 자신의 손목과 발에는 대못이 박힌 채 이제는 손과 발이 끊어질 듯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호흡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한 번 한 번을 정말 힘들게 숨쉬는 그 현실의 어려움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절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진정한 아픔과 고통은 자신이 지금 십자가상에서 경험하는 육신의 고통이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어요. 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느낌, 그리고 자신의 평생의 삶 속에서 늘 함께하였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단절됨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그 육신의 고통보다 더 크고 더 두려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셨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까? 아니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인가 잘못하신 게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버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것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시는 것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속죄의 양과 같은 예수님을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누가 보게 되느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가야 될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자신 앞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모든 것을 버림받은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이것이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인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짐을 지고 속죄의 양같이 대신 죽어야 된 그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늘 외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정말 쉽게 알지 못하는 감춰져 있는 두 가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새벽의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무엇이 된다는 것이죠? 죄가 된다는 것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상의 버림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는 이 세상의 모든 죄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죄라는 것이. 결국 그 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결국 십자가상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도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모르고도 죄를 짓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셔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음이 편해집니까? 아니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하더라도 내 자신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되고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듯한 느낌과 고통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갈라놓는 그 죄를 행할 때 나타나게 되는 이러한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워서 주시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죄로 인해 나타나는 고통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냐? 바로 그 죄의 자리에서 어느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자리로 나오시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나타나는 그 고통,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감, 그리고 죄책감, 그로 인해 나타나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워서 그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은 바로 무엇이냐? 그 죄의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짖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 이 고통은 결국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고통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러한 고통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행하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고통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죄를 반복하고 지속할 때 결국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모습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래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바로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행해서 당하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그 무관심,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에 더 크고 무서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고통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죄로부터 나를 부르시는 은혜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시고 그 부르심을 따라 날마다 주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의 삶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감추어진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정말 홀로 된 현실의 모습을 느끼면서 이러한 처절한 비명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에서 정말 토해내는 그 비명의 소리가 아니라,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자신을 도와달라는 하나님의 도움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외침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하나님의 말씀의 외침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오늘 46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단순히 고통 속에서 지르는 비명이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이미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구약의 시편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시편의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22편. 시편 22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마태복음의 말씀과 너무나 유사한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그 외침은요, 결국 이미 1000년 전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외침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외쳤던 이 말씀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지르는 비명이 아니라,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는지 한탄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자신을 도와달라는 하나님의 도움의 요청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절망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살이 찢어지고 육신으로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평생의 삶 속에, 예수님의 평생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아왔기에 결국 그 죽음이라는 고통의 순간 속에서 그 예수님은 다른 소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표준이 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고 내 삶이 그 말씀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성격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행동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이 바뀌어지는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여전히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르짖음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인생의 삶 속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 뭐합니까? 내 삶 속에서 정말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이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횟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번 주였어요. 이번 주 저녁 때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가방을 들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한 분을 만났어요. 마스크를 썼는데 저는 누군지 몰랐는데 그분이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제 이 현대 아파트에 사시는 제가 부목사 때 섬겼던 교회의 집사님이신 거예요. 그럼 집사님이 이제 저를 지나가면서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누군지 몰라봤는데 마스크를 내니까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몸이 이렇게 집사님이랑 인사를 하는데 몸이 이렇게 조금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 몸이 좀 불편하신데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년 전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와가지고 급하게 병원에 실려가게 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과 같이 도와주셔서 골든타임 2시간 안에 기독병원에 가게 되었고 그 기독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지금은 회복되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3년 전이긴 하지만 지금은요 정말 정성적인 사람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건강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운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서 저녁 때 운동을 하고 들어가는 길에 저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러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인생의 삶 속에 이렇게 큰 일을 한번 겪으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인생의 순간을 한번 경험하니까 내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됐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365일 24시간의 시간들을 말씀과 함께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귀에 꽂고 다니고요. 운동할 때나 할 때나 말씀을 품고 살아갑니다. 요즘은 그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다고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하루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고단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힘든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날마다 세상 속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그 능력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말씀의 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 느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무리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정말 우리의 입술로 외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날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삶 속에 가장 행복임을 고백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이.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시편 119편의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 165절부터 1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5절부터) (168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찾으셨으면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65절부터 168절까지입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165절의 말씀에 보면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큰 평안이 있고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으리로다?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167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러한 고백을 해요.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뭐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는 결국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행복과 복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그 말씀을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지극히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저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고단함과 힘든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시고 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주시는 능력, 그 말씀이 주는 치유, 그 말씀이 주는 회복, 그 말씀이 주는 역사를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고 경험하고 느끼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